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편말이 붙어있는 한 건물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의 내용을 보면 좀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에 대고 막 계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뭐 여러 기사들이 이 내용이 여러 군데 실렸는데요. 그중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IM 선교에 관련해서 광주에 있는 그 TCS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이 찾아와서 너무나 화가 나서 계란을 던졌다는 겁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계란을 던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제가 이와 관련한 한 기사에 댓글이 달린 그 화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도를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은 올린 글이에요. 그냥 올린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 알겠는데 교회들 코로나 방역 수칙 좀 지키라고 해주세요. 사람들 코로나 걸려서 몽땅 저 세상 가게 생겼어요. 뭡니까 이게? 이게 거룩한 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벌어먹고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알아서 처벌하는데 왜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 모릅니까? 교인들 관리 이따위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창피한 생각도 들었고 정말 참혹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뒤에 조금만 좀 조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왜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 모릅니까? 교인들 관리 이따위로 할 거예요? 지금 이것은 누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글을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이랑 교회가 악이네. 교회는 코로나 방역수칙 안 지켜서 악. 하느님은 이런 교회 방치해서 악. 하느님 교회의 코로나 천지인데 영광스러우세요? 코로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행동이 그리고 교회들이 한 행동이 결국 누구를 악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했던 행동, 교회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 교회들이 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교회들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문장은 바로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거기에 계란을 던지면서 너나 잘 믿어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그 이름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악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야만, 내 구원을, 교회의 구원을 의심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따져보지 않는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지금 다른 교회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IM 선교회를 비롯해서 그렇게 자신의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선교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결국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바로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떠올렸던 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노아의 홍수를 떠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이 모든 인류를,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말살시켜버린 이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이, 이 심판의 사건이 지금 남유다에게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가 생각하기에 지금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의 사건이 혹시 남유다에 주어진 심판의 시간은 아닌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버린 사건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 1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영상 화면에도 말씀을 띄워드리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한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여러분,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대상,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다의 총체적인 모습은 그야말로 가능성 제로의 만신창이가 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사야에게 확신 있게 다가온 것은 절대로 유다 백성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은, 이 말씀이 확신 있게 다가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에게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입니다.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 실제로도 그들은 전혀 가능성,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유다는 이렇게 망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싸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망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믿음과 신앙을 송두리째 모두 다 잃어버리고 부패한 심각한 자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 소생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 제로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가 무조건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지진이 발생할지라도 절대로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과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화평의 약속은 순식간에 유대인들의 이 구약적인 신학과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묶여있던 그 인간의 절망과 속박을 하나님의 미련한 약속으로 해방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자비와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인생과 역사의 해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어떤 단체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11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의 죄의 문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뭘 보라는 것입니까?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그리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보석으로 성을 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여러분 더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직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패와 타락을 스스로 회복될 가망성이 아예 하나도 없는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루비와 수정 같은 이 보석으로 지어진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성을 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아예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망성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우리가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네, 뒤에 있는 말씀만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그 죄악과 타락과 수치와 모욕과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아예 차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만이 이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웹툰 같은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로 그린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 IM 선교에 계란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계란 투척. 계란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이 글을 읽더니 아이들 교육까지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어? 그러더니 여러분, 주자에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괄호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어떤 한 기사에 달렸던 이 댓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쓴 내용인데요. 수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이 댓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단체들하고 정부, 국회의원이 모여서 중앙조직 하나 만들어서 교회 정화운동 좀 합시다. 제도 개선하고 재정회계도 좀 투명하게 하고
이러다 정말 나라 망하겠어요. 개신교가 정말 싫다기보다 무섭네요. 정말 징그럽게 무서워. 그리고 다른 댓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만 터지면 모른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그럼 어떤 교회들의 모임인 거야? 자기들 모임 빼고는 다 사입이라는 거지. 에라이. 마지막 댓글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된 적이 또 있었던가 싶을 정도. 현재 있는 교회 80%는 없어져도 될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알고 보니까 저기가 이단이야, 사이비적이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단체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는 거죠. 너네들도 똑같으면서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여기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식회사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주식회사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내가 축복받으면 됩니다. 내가 속한 내 가족, 내 단체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주식회사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만약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가 70년 동안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부패해도, 우리가 악해도, 우리가 망할 것 같아도, 이미 망해버렸어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지만 지금 내가 주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예수를 믿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있는지, 주식회사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 자신 스스로는 알고 있죠. 혹시 지금 주식회사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 돈과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며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도전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교회에게 괴란을 던지며 교회에게 요구하며 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진짜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다. 방역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낮아짐, 함께함, 더불어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낮아짐, 함께함, 더불어는 성경의 가치,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그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십시다. 우리는 조금 더 낮아지십시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시다. 조금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망해버렸어도, 살아날 기색이, 회복될 기색이 아예 없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성을 쌓으시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가정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핸드폰 화면 하나 켜놓고 그냥 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며 다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 예수를 진짜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2021년도 세우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이 새기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자이고 말 그대로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진짜 주 예수를 믿는 자, 진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촉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